이사야 19장 22절 말씀 갑니다. 이사야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처럼 다루실 것을 말씀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처럼 치시다가도 다시 고쳐주시고 또 치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고 고치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범죄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만 영원히 버림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징계와 회복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이 모습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면 징계받고 다시 또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불순종해서 징계받고 이 모습을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을 해왔습니다. 애굽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드는 매와 책망 그리고 다시 그 자녀를 싸매고 치료하고 품는 부성적 사랑을 연상하게 합니다. 애굽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 19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애굽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지금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다가 회복된 애굽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 하는 말씀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돌아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선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되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매우 가까이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오더라도 철저하게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삶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애굽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설 때 대충 양다리 걸치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세상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애굽도 말하겠지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방 사람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애굽의 간구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가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잘못할 수 있죠.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한 다음에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 사람들이 먼저 능동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회개하면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마치 애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애국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어만 빼면 대상인 그 애국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 다루듯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도 변해서 언약 백성이 되고 애국 사람도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애국 사람도 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참 구원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애굽도 그렇게 우상에 빠져있던 애굽도 변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냥 백성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그리고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